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며 영광의 상을 너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권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새해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인이 최고 교인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성도님들이 제일 좋은 성도님, 1등 성도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축복 많이 받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 이 옥토 밭이 나오는데, 본문에서 밭은 무엇을 말하느냐?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은 말씀을 복되게 잘 듣고 잘 받아들이는 마음,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가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마음이 엄청 중요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할 때도 마음가짐에 따라서 일이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거예요. 저 고향에를 가려니까 마음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저는 명절 하나 보내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거란가 모르겠죠. 명절이 마냥 기쁘고 즐겁지만은 않는 것 같아. 내가 이 고향을 가잖아요. 고향을 가면 저희 막 2시간, 3시간을 가서 제를 넘어가야 돼. 그 노기제라는 제를 넘어가는데 제그 만대기 오면 머리가 띵합니다. 그럼 뭘 고향에 처음에 출발할 때는 신나게 기쁘게 갔지만 고향에 다 다다를 때쯤 되면 뭐 무거운 짐이 막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 마음먹기에 따라서 출발할 때는 너무 기쁘고 즐거웠는데 제를 넘어가고 제 위에서 고향을 생각하고 내 어릴 때를 생각하니까 무거운 짐이 다 가지고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때도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꼭 명절을 갔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고향 가는 것도 이제 멀어지고 자 고향도 안 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게 다 마음먹기 나름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내가 고향을 안 가봤는데 이게 멀지 않더라니까. 그러나 어느 날은 가지도 않았는데 야 2시간, 3시간, 4시간 차 타고 그 왜 가니? 집에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 차비 차기름값과 통행료만 맛있는 거 배 터지게 먹고 그냥 여기 노니까 우리는 놀자. 아니면 뭐 해외나 나갔다 올까? 아니면 제주도나 갔다 올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 마음먹기 나름이라니까. 어떤 때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며칠 전에 경북 청송에 그 달교 온천이 전국에서 가장 좋다 그래가지고 그 온천에 갔다 왔는데 3시간 반을 차 타고 가는데 전혀 피곤치 않더라니까. 그러나 뭐 무슨 일이 있어가 고향 갈 때 야 3시간 반 차 타는 게 엄청 힘들고 피곤하더라니까. 이게 뭐냐? 사람은 마음먹기 나름이다. 이걸 설명하는 거야. 마음먹기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더라. 이 건강 관리하는 것도 있잖아요. 마음먹기 나름인 거예요. 이 생활도 습관도 마음가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마음을 잘 먹으셔야 된다. 마음가짐을 잘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이 마음을 아름답게 가져라. 마음을 고쳐 먹어라. 마음을 복되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 세배한다고 뭐 복이 임하겠어요? 마음을 고쳐 먹어야, 마음을 복되게 가져야 복이 임하는 거죠. 세배 좋습니다. 다 세배해야 한다고 부모가 건강하겠어요? 세배해야죠.
명절 되면 부모를 찾아서 세배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세배한다고 부모가 건강하지 않아요. 마음을 고쳐먹어야 다 건강한 거예요. 마음이 삶으로 나타나고 마음이 미래가 되고 마음이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실 때 7일 만에 창조하셨어요. 예,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볼 때 심히 좋았다. 이 심히 좋다.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우리가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면 결과가 다르고 마음을 바꾸면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막 분노하거나 갈등하거나 막 상처 속에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막 비판하거나 이러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복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무너지면 건강도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이 사업이 실패가 일어나지 못하여 그 왜 그걸 못 일어납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리니까 못 일어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합니까? 짜증만 내지 성질만 내지 불안해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마음을 다시 세워야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과거를 잊어버리세요. 상처받았던 과거, 실패했던 과거, 이 잘못했던 과거 다 잊어버리고 날마다 믿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마음을 불러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복받을 사람이다.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마음을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마음을 날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우리가 잘 아는 옥토와 같은 마음이지요. 이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로 결실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옥토와 같은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우리가 마음을 잘못 먹어 좌라하면 치우치면서 축복을 주르르 쏟아보고 우라하면 치우치면서 축복을 주르르 쏟아보고 축복을 다 쏟아버린 거예요. 내 마음 중심이 예수님으로 가득히 채우고 하나님 말씀을 가득히 채워서 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도록 풍성한 마음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가진 건 별거 없고 뭐 외모를 봐서는 그런데 마음이 부자야. 마음에 예수가 있어. 마음이 풍성한 분이야. 마음에 사랑이 넘쳐. 마음에 인정이 있어. 이런 이렇게 마음이 풍성한 사람이 돼. 많은 사람들은 아름다운 외모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름다운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해요. 아름다운 마음 이거 꾸미도록 자꾸 해요. 그래서 100배로 열매 맺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많은 열매 맺는 복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믿음의 이 마음의 자세 이게 중요합니다.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떤 삶의 환경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환경의 지배도 인간은 받습니다. 그러나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 환경에 대한 마음의 태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자세가 중요하고 말씀을 항상 복되게 듣는 귀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들을 수 있는 귀가 복되다 그랬거든요. 이 많은 사람들은 이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그러고 자신이 기준이 명확해가 자기 기준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 폭넓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기준에 안 맞고 내가 듣기 싫은 언짢은 말씀이라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예,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맞는 권면이라면 아멘으로 받아 먹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고쳐먹는 거잖아요. 요즘 현대 사람들이 그렇잖아. TV도 자기가 보고 싶은 건 보잖아. 어떤 사람은 뉴스만 보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영화만 보는 사람이고 뉴스도 보고 영화도 보고 다 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경 보는 것도 어떤 사람은 구약 성경을 보고 어떤 사람은 신약 성경을 본다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그 부분만 자꾸 본다니까. 그러면 안 돼. 구약 성경도 읽을 줄 알고 신약 성경도 읽을 줄 알고 골고루 읽을 줄 알아야 돼. 이 잘 받아들이는 거 이건 엄청 큰 축복이에요. 아멘으로 잘 말씀을 받아먹는 거. 복되게 듣고 복되게 받아들이는 귀가 엄청 중요한 거죠. 아멘. 그러면 아름다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부정적으로 딱 있잖아요. 안 받아들여 버리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고 축복을 못 받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태도, 자세 이걸 가져야 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했어요. 이 여호와의 말씀, 율법 이걸 즐겁게 주야로 묵상해라, 받아들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하는 모든 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잘 되는 거야. 잘 되면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막 그거 왜 하느냐, 그거 하지 마세요. 힘든 거 왜 합니까? 어려운 거 왜 합니까? 불경기인데 왜 합니까? 이러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 열매 맺고 형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면 다 복이 되는 것이에요. 읽다가 복을 받고 듣다가 복을 받고 행하다가 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풍성한 열매를 맺는 마음이 되려면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내 마음 지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인내로서 마음을 지켜라. 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니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인내로 결실하라. 여기서 인내하다 하는 말은 계속하다 하는 말이에요. 사연이 많다. 그러나 계속해라. 장애물이 많다. 그러나 계속해라. 때로는 반대가 있을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조롱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계속하라 하는 말입니다. 얻기까지 계속해라. 포기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쉬지 말고 계속해라. 일어나서 얻기까지 계속해라. 이 말없이 계속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누가 막 내인데 와가 막 잔소리를 하잖아. 말을 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그럽니다. 말하지 말고 그냥 묵묵히 해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이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것은 곡식을 얻고자 함으로 뿌리는 거예요. 곡식을 얻을 때까지 계속 씨앗을 심다 보면 반드시 이 많은 열매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무를 심는 것도 그렇잖아요.
봄마다 식목일 날마다 나무를 한 50그루씩, 50그루씩, 100그루씩 사가지고 그냥 자기 땅에다가 심어두면 언젠가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리게 돼 있어요. 나무를 심어 놓는다고 당장 열매가 안 맺습니다. 어떤 나무는 3년, 어떤 나무는 5년 정도 지나야 과일이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뭐 내가 그러잖아요. 내가 그냥 뭔가 자꾸 심잖아. 뭐 도라지 씨도 심고 뭐 더덕 씨도 심고 인삼 씨도 심고 그 나무 같은 것도 심을 수 있으면 자꾸 심어 놓으려 하잖아. 심어 놓으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 결과를 바라보고 심고 열심히 계속 노력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과를 바라보고 그리고 심으면 얻을 때까지 계속 심다 보면 풍성한 수확물을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왜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결과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게임하지 말고 영어도 하나 좀 외우지. 너 영어 통역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뭐라 하냐? 왜 해야 돼요? 내가 영어가 어려운데 왜 내가 영어를 해야 되는지. 그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내가 그걸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래, 너가 앞으로 신혼여행 가면 국내만 갈 거니? 너 부인 데리고 외국에 가면 영어라도 해야 될 거 아니니? 너 남편하고 같이 해외 갔는데 너 대학 나왔다는 애가 영어 한마디 못하면 더웠니? 영어라도 해라. 너 직장에 가서 외국인이 갑자기 방문하면 영어라도 한마디 해가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우상 그 직장인이 될 거 아니야. 너 게임만 하지 말고 컴퓨터 좀 엑셀도 좀 하고 컴퓨터도 좀 공부 마스터 해라. 너 컴퓨터 뭐 자유롭게 할 수 있니?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럼 왜 해야 됩니까? 재밌는 게임 하면 되는데 왜 내가 그걸 해야 되느냐고 이렇게 반문을 해요. 그 결과를 바라보고 물어요. 게임하는 거 밤낮으로 있잖아요. 눈 빠지도록 막 해도 그건 할 때뿐이지 하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영어를 이렇게 능통하게 한다, 일본어를 능통하게 한다. 이거는 있잖아요. 언젠가는 써먹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걸 하게 할 날이 온다니까요. 자기 가치를, 이 부가가치를 높일 날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틈나면 우리가 아무리 바쁘게 살고 아무리 급하게 막 빨리빨리 막 바쁘게 살더라도 문득 멈추어 서서 조용히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취미가 이 결과가 어떻겠느냐, 어떤 결과가 주어지겠느냐, 이 결과를 바라보고 이게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서 조용히 생각을 해보고 내가 하는 이 일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이걸 생각해보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심으면 반드시 계속 하다 보면 지금은 사람들이 몰라줄지라도 나중에는 그것으로 크게 자기 인생에 유익을 기할 날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축복의 열매를 주세요. 얻을 때를 이렇게 기다리세요. 뭔가를 해놓고 기다려야 되는 거야. 뭔가를 해놓고 기다려야 되는 거야. 뭔가를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지. 우리 이 말세지 말에도 믿음을 지켜가면서 주일 성수도 하고 이렇게 자기 믿음을 자기가 지키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축복을 기다리고 찬송하면서 부흥을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기다리고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릴 줄 알고 영혼 구원을 일을 계속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일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씨앗을 심으면서 기다리라. 축복의 때를 기다리라. 그런 마음을 가져야 그게 열매 맺는 마음, 바로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결실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리고 또 유튜브를 들을 우리 젊은이들이 반드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뭔가를 하면서 기다려. 뭔가 하면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불필요한 게임도 해야 되죠. 사람 게임하면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게임을 하긴 하되 적당히 좀 하고 너무 그냥 건강을 해칠 정도로 하지 말고 게임은 한 30분, 1시간 정도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뭘 하느냐? 자격증이라도 따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번 주에도 그랬어요. 누구에게 자격증 하나 따지 이랬더만 그걸 목사님 힘들게 하고 자격증 어떻게 따요? 따서 뭐 해요? 그러니까 그럼 네 앞으로 뭐 할래? 대학을 나와서 너가 뭘 할래? 답이 없는 거.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필요가 없지만 자격증이라도 놔두면 이 통역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두면 그 언젠가는 서먹을 날이 온다니까요. 서먹을 날이 온다니까. 이 뭔가를 하면서 기다려야 이 축복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좀 합니다.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현재 필요도 않는데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왜 그 힘든 일을 하고 계세요? 힘든데 하지 마세요. 뭘 힘든 걸 하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뭔가 축복을 받기 때문에 힘들지만 천국의 상급을 받기 때문에 뭔가 힘들지만 그 일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왜 힘든 거 그거 뭐합니까? 때려쳐 아프지.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왜 힘든다? 뭔가 내가 축복을 바라보기 때문에 힘들지만 고달프지만 남들이 안 하는 일이지만 묵묵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현실에서 내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말로 그 성경을 읽고 앉았어요. 성경 읽기를 왜 해요? 눈 아프게. 내가 할 수 있는 일, 성경 읽는 일밖에 없어서 성경 읽는 일 하는 거예요. 내가 뭐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남들이 안 알아줄지라도 묵묵히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 축복의 열매를 맺고 복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을 이겨내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부에서 시험이 계속 어디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옵니다. 마음에서부터 시험 들기 때문에 삶도 생활의 나타남도 시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내부에서 계속 시험이 오지요. 외부에서 계속 자극이 시험이 옵니다. 이걸 이겨내야 되는 인내로서 결실을 하는 자. 여기는 인내로서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는 인내로서 결실해라. 이 말은 시험이 많다. 자극이 많다. 환난이 많다. 인생에는 굴곡과 파도가 많다. 그러나 인내로서 결실을 해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걸 헤쳐나가야 되지만 결실해라. 인내로서 결실해라 하는 말. 우리는 많이 추수해야 되잖아요. 많이 수확해야 되잖아요. 우리 남은 생애가 많은 수확, 추수 이게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자극도 이기고 상처도 이기고 실패도 이겨내고 환난도 이겨내고 핍박도 남들의 조롱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회의 경쟁에서도 이겨내야 돼요. 성경에는 승리자 되라 그러잖아. 계시록에 보시면 이기는 자가 다 흰돌도 얻게 되고 천국에서 만나도 얻게 되고 다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러잖아. 남은 생에 어떤 부분에는 100배로 어떤 부분에 60배로 어떤 부분에 30배로
열매를 맺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교회에 나오셔서 축복의 열매 주렁주렁 맺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을 읽고 듣고 행하는 이 마음, 시험을 이겨내는 마음, 인내하면서 계속 하는 마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줄지라도 인내하면서 계속 해나가는 그런 마음, 이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 목회 철학이 뭡니까? 이거 오늘 우정이니까 한번 더 짚고 넘어요. 저 목회 철학은 화목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화목, 가정에서 화목, 어디 가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의 때를 주신다는 거예요. 화목하면서 예배드리다가 복을 받고 찬양하다가 복을 받고 기도하다가 복을 받고 거기다 힘 남으면 전도하다가 또 복을 받고 이 축복을 많이 받는 성도, 은혜를 많이 받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만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와 만나는 분들이 정말 행복하고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안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셀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주일날 셀 예배 드리고 셀 모임하고 또 수요일은 성경 읽기 하고 금요일은 성경 연구, 성경 이 가이드반 운영하고 그래 하잖아요. 여기 많이 참석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져서 많은 열매 맺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주신 이 참포도나무, 자기가 참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서 많은 열매 맺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